스가랴 2장 말씀은 제3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에 관한 기록인데 1절에서 13절은 모두 측량주를 잡은 한 사람에 대한 세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장은 예루살렘 성곽에 대한 선지자 스가랴의 환상이에요. 당시 포로 귀환 민들이 가졌던 불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곽을 아직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 즉 성곽의 건설이 필수였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맹수들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 그런 성벽이 없으면은 대적이 와서 새벽에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100년 후에 건설이 돼요. 100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제3차 귀환을 한 느헤미야, 주전 444년에 오잖아요. 이때 주전 537년이잖아요. 무려 100년의 시차가 있어요. 100년 후에야 겨우 그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이 된다고요.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100년 동안 성벽이 없이 살았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유가 스룹바벨이에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여러분 하나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선 그냥 건축합니까? 돈이 들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정을 스룹바벨이 어디에다 투입을 시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투입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성전을 짓든 성벽을 건설하든. 그런데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 성벽을 짓는데 그 돈을, 그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재정을 다 투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돈이 없는 거예요. 성벽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 포로 귀환민들의 생활은 열악했어요. 여러 해 동안 농사도 제대로 못 졌죠. 또 흉년이 계속됐죠. 굶주리기가 일쑤였어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요. 그나마 가져온 돈도 다 떨어지고 먹고 살 길 막막했죠. 그래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라고 독려한다면 이건 말이 돼요. 그 사람들 생각엔. 그런데 스룹바벨은 그 돈으로 남은 재정을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한 거예요. 총독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을 짓고 나서 무려 한 7, 80년 후에나 짓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둘 중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스룹바벨이 선택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신들의 보호막이가 되어주는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선택을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성전이냐 성벽이냐. 그랬을 때 왜 스룹바벨이 위대합니까? 바로 그 선택 가운데 성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성전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어야지,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벽을 먼저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백성들의 논리예요. 틀린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한 이유는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성벽은 너무도 튼튼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하지만 난공불락이라는 위용을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지은 거예요. 성벽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지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상식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비상식적인 말이고요, 주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서부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우선이지 안전이 우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목사님 믿음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주술적인 믿음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실까요? 물론 그때와 지금을 동일한 환경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신앙 정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즉 세상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우선이다 라는 대명제, 믿음의 이 대명제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라.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죠. 성곽 없었습니다. 안전을 지켜줄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무려 8가지 환상을. 성전 건축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굳세게 하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응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무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3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3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벽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지어 놓으면 사람과 짐승은 성벽 안에서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는 한계는 성벽 안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사람과 짐승은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수가 너무도 많아요. 성벽 안으로 가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번영이에요. 형통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되는지 성벽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서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번영과 형통,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거는 곧 너희의 형통과 번영과 축복을 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성벽을 짓지 않고 내 종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곧 너희의 형통, 번영, 축복을 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에스겔 2장 이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실제 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사람과 짐승의 수가 많아지는 도시의 번영, 형통, 축복, 이것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너희는 성벽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는 번영에서 너희를 가두지 못할 거야, 그 성벽으로. 그래도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벽이 될 거야. 내가 불로 둘러싼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는 것보다 안전한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어떤 군대가 불로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벽을 뚫을 수 있어요. 어떤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불로 둘러싼 그 성벽을 뚫겠습니까? 불로 둘러싼 그 성벽을 뚫러가다가 그 불에 태워 죽임당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그랬잖아요. 애굽 군대가 불로 둘러싼 그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진영을 뚫으려다가 다 홍해 빠져 죽었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그 성읍을 침입해 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했잖아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보여줬을 때 자기들을 진친 그 하늘의 불말들, 불병거들, 하나님의 불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그것과 같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벽 짓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선택한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성벽 안 짓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불로 둘러싼 너희들의 성벽이 되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실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최우선으로 건축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대로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번영과 형통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형통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이 곧 우리의 환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